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드라마 잘 보시죠? 예, 이게 대답하는 분이 솔직한 분이에요. 요즘 무슨 드라마가 재미있어요? 다 재미있어요. 집사님, 예, 다 재미있어요. 예, 드라마 재미있죠. 한국에 계신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인데 저에게 요즘 새로 나온 드라마 가운데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묵직하고 절제된 단어를 써서 좋으니까 목사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락이 올 정도였으니까 드라마가 재미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 들으시기 바라요. 근데 이 드라마 가운데 어떤 드라마 내용을 보면은 쭉 드라마가 시즌 12번 이렇게 하는 가운데 시작 파트에 그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로 화면도 좀 뿌옇게 만들어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드라마 시작할 때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드라마가 쭉 진행이 되다가 한 중간쯤 가서 주인공이 어떤 그 복수에 관계된, 그래서 아주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런 사건이 전개되는 가운데 이 주인공이 왜 이 복수를 하게끔 됐는가를 영상을 딱 끊어버리고 다시 중간에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 주인공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드라마로 쭉 보여주는, 그래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드라마가 많이 있어요. 사극들에도 있고 현대판에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드라마 이해하는 그 방법이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공이 그렇게 복수국을 일으키게 될 때에 왜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여주는가 하면, 물론 시청자들이 그 드라마의 내용을 바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인공이 지금 현재라는 시점에서 그 복수국을 일으키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인 동기가 지금이 아니고 한 달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언제였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 어린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마음 가운데 분노와 원한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품은 채로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어느 때까지 이르는가 하면, 이제 자기가 내 힘으로 내 속에 있는 그 원한과 그 분노를 해결할, 처리를 할 만한 힘이 내게 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시점에 이르게 되면은, 그 시점이 언제예요? 현재 드라마가 전개되는 그 시점에 그 일을 치르게 되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 일이 치르게 될 때에는 돌발적인 모습이면서도 아주 끔찍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도 많이 있고 드라마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사람이 히틀러라는 사람을 예를 들면은, 히틀러가 그의 생애 중에 600만 명이라는 유태인을 학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히틀러가 그렇게 학살을, 어마어마한 학살을,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도 아십니까? 그 동기는 뭐냐면, 히틀러가 어린 소년 시절에 히틀러의 어머니와 관계된 일로 유태인 남자에 대한 마음에 한이, 분노가 생겼던 거예요. 이게 그 분노가
그때 어린 시절에 해소가 되지 않은 채로 그게 끓으면서 계속 분노를, 복수심을 키워온 거예요. 키워오다가 자기가 독일의 장군이 되고 독일의 대통령이 되게 될 때에 그 일을 이제는 해야겠다고 판단을 하고 나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유태인 한 남자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600만 명이라는 유태인들을 죽이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로 전개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쓴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만약에 가족 가운데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으면은 그 쓴뿌리의 영향이 가족에게도 미치게 되고, 그가 속해 있는 조그만 공동체에도 미치게 되고, 사회에도 미치게 되고, 그가 속한 나라에까지도, 국가에게까지도 미칠 수 있는 것이 한 사람 속에 있는 쓴뿌리가 이런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쓴뿌리가 뭐예요? 쓴뿌리는 쉽게 표현하면 독이 있는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독이 있는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가 어디 있게 되면은 그 쓴뿌리 주변에 있는 다른 식물들의 성장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식물들이 이 한 쓴뿌리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인생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어떤 사람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은 그런 쓴뿌리가 있게 되면은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해를 입히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여기 너희는 신앙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쓴뿌리가 나서 육체를 힘들게 하고가 아니라 쓴뿌리가 나서, 그 쓴뿌리는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괴롭게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제가 제자훈련에, 목회에 많은 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자훈련에 관계되는 책을 많이 읽게 되는데, 월터 A.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이 훈련으로 되는 제자, 우리는 태어나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제자가 된다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쓴뿌리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도 나오는데, 쓴뿌리는 나 스스로 냉대받았다고 느낄 때에 생겨나는 것이지만 실제로 냉대를 받지 않았어도 그렇게 대접받은 것 같은 오해에서 생기기가 쉽다. 오해에서 생기기가 쉽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의하지 않으면 쉽게 쓴뿌리의 올무에 걸려들 수 있는 것이다. 쓴뿌리로 말미암은 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다른 어느 종류보다 더 무기력하게 만든다. 교회는 다니고 있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쓴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아무런 기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보다도 더 무기력하게 만들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회 속에 살아가잖아요. 작게는 작은 공동체, 그보다 조금 더 큰 공동체, 가정도 공동체고 교회도 공동체야. 이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사람들은 언제든지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관계에서든지 어떤 종류에서든지 우리는 상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받은 상처가 문제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상처받았다 하는 얘기만 꺼내는데, 그 상처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상처를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속에 있는 쓴뿌리를 치유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드러나는 것은 상처받은 것이 드러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쓴뿌리를 처리받지 않고 해결받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쓴뿌리가 계속해서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해결받지 않은 채로 방치한 채로, 여러분에게 상처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 해결받지 않고 방치한 채로 내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둔 채로 살아가게 되면은 이 상처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그 뿌리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쓴 뿌리, bitter root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쓴 뿌리는 자라서 쓴 열매를 맺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쓴 뿌리는 내 속에 쓴 뿌리로만 남아있는 것 아니라 쓴 뿌리가 자라서 내 인격에 쓴 열매를 맺게 되고, 이것이 타인의 마음 가운데로 전가가 되면은 그 타인의 마음에 이 쓴 씨앗을 심어버리게 되고, 이 쓴 씨앗이 타인의 마음 가운데서 또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은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게 되고, 그것이 또 쓴 뿌리를 만들고 쓴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반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뿌리는 나무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잎사귀는 떨어질 수가 있고 가지는 부러져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는 밑둥만 남을 수도 있어도 뭐만 살아있으면은, 뿌리만 살아있으면은 그 부러진 가지에서 다시 새싹이 날 수가 있고. 우리 김용우 집사님이 어디 계셔요? 잔디를 계속 잘 깎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집사님이 제가 잘 키우고 싶은 등나무를 3번을 자르셨어요. 가면은 이게 잘라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물을 주면은 뿌리가 살아있으니까요, 그게 또 싹이 또 나와요. 근데 한 이만큼 자랐는데 집사님이 또 잘랐어. 모르니까 그냥 또 자른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또 자라고 있어요. 집사님 그 펜스 옆에 한 요만큼 지금 또 자랐어요. 이렇게 보니까 뿌리가 건실하게 굵게 자라 있으니까 물을 주니까 이게 또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잎사귀가 떨어져도, 가지가 부러져도 밑둥에 뿌리만 남아있으면 거기는 언제나 새로운 싹이 돋아나서 새로 자라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하십시다. 잎사귀는 무성해요. 가지도 든든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뿌리의 루트를 잘라버리게 되면 그 잎사귀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버려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 저희 집에 큰일이 생겼어요. 큰일은 뭔가 하면, 제가 진짜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수세미 나무가 있는데, 이 수세미 나무가 그래서 담장에 쫙 세 갈래로 쫙 올라갔어요. 그거를 보는 게 저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 그래서 막 줄을 매주고 담장에다 매주고 이렇게 다 했는데, 어느 날 멕시칸이 잔디를 깎는 사람이요, 밑둥을 싹 잘라버린 거야. 여러분, 밑둥을 자르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잎사귀가 다 말라버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든 그런 쓴뿌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쓴뿌리 가운데는 자기가 자기의 쓴뿌리를 만든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상황이 쓴뿌리를 만들고 환경이 쓴뿌리를 만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연속극 가운데,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가 배경이 된다면 조선시대는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어요. 쌍놈으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마음 가운데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쌍놈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태어나니까 자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만들었어요?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의 인생에 쓴뿌리를 만들어 가게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위대한 사람도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 속에 있었던 이 쓴뿌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 이 쓴뿌리를 해결을 받을 수가 분명히 있는데, 그 쓴뿌리가 내 안에 있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중요한 현상이 내 삶 속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쓴뿌리는 마음속에 쓴맛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쓴맛을 가져다 준다. 오늘 15절 말씀 다시 읽으면 그래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뿌리가 쓰면은 잎사귀도 쓰게 돼 있고 줄기도 쓰게 돼 있어요. 뿌리가 쓰면은 모든 게 다 쓰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이런 쓴뿌리가 있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맛이 가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쓴뿌리를 해소하지 않은 채로 그냥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의 맛이 변질돼 버린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맛이 갔어. 맛이 변질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는 채소들 가운데 뿌리 채소라는 게 있어요. 뿌리 채소는 뭐냐면은 무, 당근, 그 다음에 고구마, 감자, 우엉, 또 연근, 또 도라지, 마늘, 좋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뿌리 채소라고 해서 우리는 그 뿌리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 채소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 뿌리 가운데 뿌리를 먹는 것 가운데 인삼이나 당근과 같은 것은 그 주변에 있는 그 땅 주변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끌어당겨서 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뿌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삼이나 당근이 주변에 있는 영양분을 공급을 받게 될 때, 끌어당기게 될 때 좋은 것만 끌어서 먹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흙에 나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나쁜 것까지도 다 빨아당겨서 먹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인삼을 먹고 그런 당근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해를 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르고 그냥 사 먹지만. 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 사람으로 가지고 왔을 때에 우리 속에 분노라는 나쁜 땅이 있고 상처라는 나쁜 땅이 있고 지난주에 한 열등감이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쓴맛을 가져다 주게 되기 때문에, 저에게도 쓴뿌리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쓴뿌리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래서 그 쓴뿌리만 생각하면 기가 주고, 그리고 힘이 없어, 무기력해지는 것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막아버리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가 우리가 더 내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자라지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그의 성품이 자라지를 못하고 그의 인격이 자라지를 못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제가 처음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년기 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처를 해결받지 못한 채로, 대부분 사람들이 해결받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결을 받아요? 누가 그걸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본인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아니면은 어떤 심리적인 갈등이나 그리고 마음속에 아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용어이긴 합니다만 마음속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인간관계가 대단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정말 인간관계를 가지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다가가면 피하고, 무슨 말을 하면은 한마디 돌아오는 말이 편한 말이 돌아오지 않고 꼭 가시 있는 말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대화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쨌건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어려울까? 저 사람은 아침에
뭐 쥐꼬리를 먹었나? 왜 아주 저렇게 대하지? 그런데 늘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어떤 그런 마음이 꼬여있는 사람일 경우는 그분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어린 시절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하면 항상 저는 여러분들의 10살 전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게 만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린 시절을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땠고, 가장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은 누구고, 가장 기억에 나는 나쁜 사람은 누구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원인은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대부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년기 때에 입은 상처 때문에 육체는 자라는 거야. 10살이 됐다가 15살이 되면 육체가 부쩍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자라는 거에 비해서 그 아이의 내면은, 그걸 우린 혼이라고 그래요. 혼, 영혼, 육 할 때 혼이 자라야 되는데 육체는 자라는데 혼이 안 자란 거예요. 15살까지만 안 자란 게 아니라 20살이 됐는데도, 20살이 되면 장성한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이는 마음에 아이가 있는 거야. 아이가 안 자란 거예요. 내면이 안 자란 거예요. 30살이 됐는데 여전히 아이 같은 언행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나오다가 어떤 딱 중요한 것이 맞닥뜨리게 되면 성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격이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린 마음속의 아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얼굴이 어두워 있고 분노 속에 차 있고 조금만 건드리면은 그 엉어리가 그냥 금방이라도 막 터져버릴 것과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건드리지를 못해. 그 사람을 건드렸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가까이 하지를 못하는 거야. 마음도 강팍해져 있고 표정도, 그리고 표현도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주변에 있게 되는, 아니 나도 그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이 쓴 뿌리가 잠재하고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파괴적이 돼요. 충동적이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돌출적인 언행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현실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라면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을 막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경제 이야기하면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잘하는 사람들의 그 잘하는 이야기를 좋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쁘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아무개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에게 대한 칭찬을 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비판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복수심이 가득 차, 적개심이 가득 차 있어요. 자, 이런 일 때문에 8년 전에 버지니아에서 큰 일이 하나 터졌어요. 그것도 우리 한국인 자녀가 그랬어요. 조승희라는 청년을 기억할 거예요. 버지니아 공대를 다니는 학생인데 이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8살에 이민을 왔으면은 뭐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언어를 잘하겠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자기 친구들 속에서 책을 리딩을 하는데, 자기 미국 아이들이, 백인들이 리딩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자기가 리딩을 하니까 애들이 막 웃더라는 거야. 이런 것이 이 아이의 상처가 돼가지고, 웃는 사람은 자기가 웃은 것이 남에게 상처된 줄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조승희의 누나는 프린스턴이라는 미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자기도 버지니아 공대라는 미국의 인류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복수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는 복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을 사 모으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 대상이 누구에게 폭발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미운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싫은 거예요. 불특정한 다수에게 자기의 그런 복수심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자비한 폭력을 일으키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총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승희가 죽인 아이들이 32명이나. 요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총을 쏴서 56명을 죽인 사람도 그 마음 가운데 원한으로 가득 차 있어. 사회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원한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쓴 뿌리가 있는데 해결받지 못한 채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인 거예요. 이게 큰일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쩌면 우리 교회 속에서도 보게 되면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움직여야만 속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붕 띄우는지 몰라, 들뜨게 만들어요. 그러나 자기 기분이 나쁘면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기분 좋을 일들을 다 분위기를 깔아앉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은, 왜 하나님이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모션을 왜 주셨는가? 우리 삶의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는 맛을 잘 못 느끼지만 우리의 이모션, 감정은 우리 인생의 삶의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양념과 마찬가지예요. 양념과 마찬가지. 그게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이 단 감정이냐 아니면 쓴 감정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단맛을 느낄 수도 있고 쓴맛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은 쓴물이면 쓴물, 단물이면 단물만 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때는 단물을 냈다가 어떤 때는 쓴물을 내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그러면 샘이 왜 쓴물을 냅니까? 그 샘의 근원이 쓰기 때문에 쓴물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단물이 없는데 어떻게 단물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샘의 근원이 달아야만 물도 단물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내 속에 단물이 있어야, 단 감정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단 맛을 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말 한마디를 해도 단 말을 할 수가 있고, 사람에게 격려를 해도 그런 격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겪어가는 인생의 쓴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쓴 경험은 대부분 내 속에 있는 쓴 뿌리 때문에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 쓴물, 그런 쓴 뿌리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은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돼요. 우리가 전반 학기 여름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수요 주빌리에 출애굽기를 계속 강의를 했었어요.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다가 며칠 지나고 나니까 물이 다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없어. 그런데 맞닥뜨린 곳이 마라라고 하는 오아시스 동네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에 가니까 거기에 물도 있고 그 웅덩이도 있고 막 가서 물을 먹었는데 웬걸 그 물이 쓴 거예요. 쓴 거예요. 마라, 쓴 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거기다가 나무 가지를 넣게 하니까 그 나무 가지가 그 물에 들어가니까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된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쓴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쓴 물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터치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손이 닿은 그곳에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딴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요즘 바닷물이 점점 싱거워진대요. 싱거워진다는 게 뭐예요? 짠맛이 점점 약해져 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지구가 점점 온난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구가 마치 이렇게 그린하우스가 된 것처럼 쌓여 있어서 점점 더워지는 거야. 금년 여름 우리 텍사스는 무척 더웠었어요. 여기만 아니에요. 우리가 떠난 조국 대한민국도 엄청 더웠었어요. 이렇게 점점 지구가 더워져 가는 것 가운데 북극에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빙하들이 점점 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녹으면서 그 녹은 물들이 점점 흘러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점점 바다로 들어가니까 그 엄청난 양의 물들이 바다로 들어가니까 짠물이 점점 싱거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기상학자들은 말하기를 해류가 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해류가 변하면은 우리의 기상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모든 것,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걸 어게인스트 하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점점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안타까운 것은, 정말 변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변하지 말아야 될 생태계가 변화가 되는 것이,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단맛으로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맛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쓴 뿌리는 마음에 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또 보겠어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그 괴로운 마음, 그 쓴 뿌리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많은 사람이 너 속에 있는 쓴 뿌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아, 그렇구나. 쓴 뿌리는 자기만 괴롭게 만드는 것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것이구나. 여기 더럽게 만든다는 것은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실 쓴 뿌리는 뿌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열매를 맺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열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뿌리가 아무리 튼튼해도 그 뿌리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뿌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그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할 때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왜 저주했어요?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쓴 뿌리는 당연히 무슨 열매를 맺어요? 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쓴 뿌리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멸망하게 만들어. 성경에 여러 가지 예가 있어요. 몇 가지의 성경적인 인물을 이야기를 하면은 가인이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그리고 자기 동생을 불만하게 여기고, 그리고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게 되니까. 왜? 자기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동생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은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 왕.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더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니까 거기에 그만 질투심이 생겨서 그 질투심이 막 폭발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만심이 너무나 가득했어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뽑아서 제자 삼았던 가롯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었지만, 그러나 금전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쓴뿌리가 되는 거야. 쓴뿌리가 인간 관계뿐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망가뜨리는 일들이 그 속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뭐예요? 다윗을 모함해서 다윗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노력을 하다가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돈을 책하고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의심하다가 결국은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자살로 인생을 끝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 속에 쓴뿌리가 있게 되면은 나 자신도 인생을 편하지 못하게,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야. 사회가 힘들어지게 되고 국가까지 해롭게 될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책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해결책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로마서 11장 17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접붙이게 되니까.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돌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돌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뿌리가 나는 비록 돌 감람나무이지만 내 뿌리가 참 감람나무에,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되면은 내 인생에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쓴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뿌리가 누구에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7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뿌리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좋은 땅에 심겨져 있으면은 그는 좋은 나무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좋은 뿌리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좋은 토양이 어디인지를 여러분 아시고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나무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맺어가는 거야. 이런 열매들은 성령이 없으면 맺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없으면 맺을 수 없는 그런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게 되는 거야.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세상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교회를 손가락질하지 않을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예화를 드릴 텐데, 밀라드 풀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가 창설한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가 헤비타트라는 기구예요. 들어보신 분 계세요? 헤비타트.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사는 지역에다가 집을 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건축가 출신인 이 밀라드 풀러가 그런 일을 시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그들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만들어준 사람. 단 뿌리는 단 열매를 맺는다. 아멘입니까? 쓴 뿌리는 쓴 열매를 맺지만 단 뿌리는 단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빨리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해요. 진주족에는 그 진주를 맺기 위해서 자기 속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걸 견뎌내면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상처를 받지만, 그러나 그 상처받은 것을 남에게 상처로 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쓴 뿌리를 키워가 쓴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를 받았지만 우리 가운데 인내하고 용서함으로 승화시켜야만 돼요. 그래서 보석처럼 아름다운 믿음으로 발전시켜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쓴 뿌리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해야만 된다고 말씀하세요. 제일 힘들죠? 제일 힘들죠. 네.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그걸 믿고 따르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를, 쓴 뿌리를 씻어주게 될 때, 온전하게 될 때에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가 뽑혀나가고, 그리고 단맛을 낼 수 있는 좋은 열매로 우리의 인격이 트랜스폼, 변화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